지난 목요일 날 오랜만에 여러분들을 모두 만나 뵐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다 건강한 모습이셔서 감사했고, 또 가족들 중에서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신 분이 한 분도 없다는 소식을 듣고 더욱 감사했습니다. 예배당 리모델링이 시작되었습니다. 은혜 중에 잘 마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57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843페이지 시편 57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 하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향은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셀라.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과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일을 맞이하여 지금 저희들이 예배드리며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영상 앞에 다시 모였습니다. 주님, 주께서 직접 말씀하여 주시고 비록 영상을 통해 듣는 말씀이지만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들으며 답답했던 심령이 열리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코로나19 전국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지치고 힘들었던 저희들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늘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듣기 전에 찬송가 365장 1절에서 3절까지를 부르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65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영상을 통해서 가사 생각 힘차게 부를 수 있기 바랍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르여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르여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르여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다르여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다르여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르여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다르여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앞에 화면에 나와 있죠. 내 마음이 확정되었으니, 내 마음이 확정되었으니. 이 귀한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저에게도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금방이라도 배를 집어삼킬 듯이 달려드는 집채만한 파도를 헤치면서 항해하는 항해사가 그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기가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또 진퇴양난의 전투를 치르고 있는 장수가, 군대 장수가 그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기가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또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하루에 수십 명, 수백 명, 더는 수천 명이 죽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마음의 평안함을 갖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모르긴 몰라도 아마 극심한 불안감과 초조감 때문에 우왕좌왕 안절부절할 것이 분명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 시편 57편의 주인공인 다윗도 바로 이러한 심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시시각각 자기의 목숨줄을 죄어오는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지금 아둘람굴 동굴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언제 사울에게 발각되어 죽을지 모르는 불안함 가운데 그는 놓여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니까요, 다윗은 죽을지 모르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고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놀라운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라고 했고, 또 8절에서는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고 했으며, 9절에서는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다윗은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전혀 동요되지 않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렸다는 내용입니다. 말씀입니다.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동요되지 않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믿음 아닙니까? 놀라운 믿음이죠. 그래서 오늘은 다윗이 어떻게 해서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동요되지 않고 찬송을 부르고 감사를 할 수 있는지, 그 원인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면서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어떻게 해서 다윗은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느냐? 첫째로 그 이유는요, 구원의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뭐라고요? 구원의 확신 때문이었다. 자, 3절을 볼까요? 3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 하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 하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라고 했어요. 여기 보니까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라고 했는데 누구를 보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냈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많은 주경학자들은, 성경학자들은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파견하셨다. 죽음의 위기에 놓여있는 다윗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를 파견했다고 주경학자들은 그렇게 추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의 사자들을 직접 파견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요, 다윗은 수를 셀 수 없는 위기 앞에서 구원을 경험했는데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아주 기적적인 방법으로, 극적인 방법으로 다윗을 죽음의 위기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성경에서 많이 읽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사자들을 파견하셔서 직접 보내셔서 다윗을 구원해 주셨어요. 이 체험을 다윗은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시편 54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말씀을 전했는데 기억나십니까? 다윗이 십광야에서 사울의 군대에 의해서 추격당하다가 붙잡히기 일보 직전, 막 잡히기 일보 직전에 하나님의 기적으로 생명을 건지는 체험을 했다는 말씀, 제가 지난 주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10사람들의 밀고로 다윗 사울은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잡기 위해서
뒤를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 십광야는요 거의 숲풀도 없고 뭐 그런다고 동굴도 없고, 그러니까 마땅히 숨을 만한 곳이 하나도 없는 황량한 광야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잡히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였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잡기 위해서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광야에까지 왔습니다. 거의 다 붙잡히게 된 거예요. 거의 다 붙잡히게 되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무슨 일을 벌이십니까? 블레셋 족속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나라를 침범하도록 한 거예요. 그 시간에 다윗을 잡으려는 순간에 블레셋의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범해 온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뒤쫓아왔던 군사들이 다윗을 붙잡지 못하고 황급히 블레셋 군대와 싸우기 위해서 퇴각하는 장면을 우리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극적인 구원입니까? 감히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방법을 동원해서 다윗을 구원해 줄 것이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을 동원하셔서, 기적적인 방법을 동원하셔서 다윗을 사망의 올무에서 건져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다윗은 그의 삶 속에서 누구보다도, 그 어떤 사람보다도 하나님의 구원을 많이 체험을 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죽음에 이르기위해서 건져주시는 것을 너무나도 많이 체험을 했어요. 그러기에 그는 그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을 읽어보면 여러분들도 잘 아는 말씀인데요,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는 장면을 여러분 아시죠?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많은 매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쇠사슬에 꽁꽁 묶여져서 깊은 감옥 속에 던져졌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깊은 감옥 속에 들어가서 무엇을 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까? 밤새껏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바로 그때의 기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간수장과 그의 가족들을 다 구원할 수 있었고, 옥문이 열리는 기적을 찬송과 기도로 체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찬송은요, 제가 생각할 때 이 찬송은요, 마음에 평안이 있고 구원의 확신이 있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만이 부를 수 있는 전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혼이 초조하고 불안하고 괴롭고 답답한 사람은 찬송을 부르지 못합니다. 아니, 그 찬송이 그 심령에 나오지 않아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는 사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사는 사람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형편 속에서도 그는 찬송을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심령에 찬송을 넣어주시죠. 그래서 다윗처럼
바울과 실라처럼 어느 상황 속에서도 그런 사람은 찬송을 부를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바로 그걸 증거하고 있어요. 다윗은 진정한 사망의 위험에 처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1절에 여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1절에 자기 영혼을 그의 날개 아래로 품어주실 것을 확신했어요. 다윗은 자기 영혼을 하나님께서 그의 날개 아래 품어주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의 사자들을 보내서 자기를 삼키려 하는 자들의 손에서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찬송하고 찬송할 수 있었던 거예요. 감사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원수의 손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마음에 확정했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확정했다는 말은 내가 내 마음으로 굳게 결심했다, 결단했다, 그런 뜻이거든요. 확정했다는 말. 무엇을 결심했다는 말입니까? 무엇을 확정했다는 말입니까? 여기 8절에 보니까 비파와 수금으로 새벽마다 하나님께 찬양하기로 결심했다, 확정했다고 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다윗은요,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간절함 때문에 해가 뜰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서 고요한 새벽에 만물이 아직 깨어나지 않는 미명에 잠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서요, 그것도 악기를 동원해서 비파와 수금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마음으로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확정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그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심을 했다. 아마 모름지기 다윗은 새벽마다 일어나서 동이 트기 전에 그 마음에 결심한 대로 악기를 동원해서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내 심령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려면 저는 찬양이 살아나야 된다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찬양이 살아나야 돼요. 찬양이 없는 심령, 찬양이 없는 가정, 찬양이 부족한 교회는요, 사탄이 공격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영적으로 회복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는 찬양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찬양이 중요합니다. 찬양이 뜨거워져야 되고요, 찬양이 살아나야 되고, 찬양이 넘쳐야 돼요. 그럴 때 그런 교회는 영적으로 은혜가 넘치게 되고요, 그리고 원수마귀가 틈타지 못해요. 제가 비교적 예배 시간에 우리 교회가 찬양이 좀 많은 편이에요. 더 많이 부르고 싶은 욕심이 꽤 많습니다만, 왜 찬양을 많이 부르려고 노력하느냐, 찬양을 뜨겁게 부르려고 노력하느냐? 교회는 찬양이 회복되어야 교회가 영적으로 뜨거워지고 그리고 부흥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찬양을 부를 수가 있으면 많이 부르려고 저도 마음에 확정을 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매맞고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찬양하고 기도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본문의 다윗은 새벽마다 비파와 수금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새벽을 깨웠다고 오늘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여러분과 저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과 저 역시도 정말 하나님을 많이 찬양하면서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며 나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그 구원의 하나님 앞에, 그 은혜의 하나님 앞에 우리도
찬양하며 살아야 되겠다는 결심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꼭 그런 결심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첨. 두 번째로, 왜 그는 그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않고, 마음의 평정심을 잃지 않고 그는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었느냐? 그 두 번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무슨 이유라고요?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할 수 있었습니다. 자, 2절 볼까요? 2절.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했다는 얘기죠. 곧 나를 위해서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무슨 말씀입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를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었다는 말씀입니다.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적적인 방법으로, 극적인 방법으로 자기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는 원수가 자기를 삼키려고 달려들어도 마음의 평정심을 잃지 않고 자기를 구원해 주실 하나님께, 자기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자기를 구원해 주실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처해 있는 상황을, 현재 다윗이 처해 있는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인데요, 정말 아슬아슬한 상황입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은 다윗은 일촉즉발의 위험에 지금 처해 있었어요. 사울의 군대가 다윗을 잡기 위해서 다윗이 몰래 숨어있는 아둘람 굴까지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아둘람 굴 깊은 곳에서 숨소리도 내지 못하고 벌벌 떨면서 아둘람 굴 속에 숨어 있었어요. 사울과 그의 군사들의 군합발 소리가 점점점 가까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때 다윗의 두려움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다윗의 두려움을 상상해 보세요. 손에 땀을 쥐고 벌벌 떨면서 잔뜩 긴장해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잡히는 날이면 아마 그 즉시 처형을 당하거나 아니면 기구하러 압송되어서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온갖 수모를 당하다가 죽임을 당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겠습니까? 그 숨막히는 상황, 그 두려움을, 그때 다윗이 가졌던 심정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다윗은 표현합니다. 1절에 보니까 재앙이 내게 임했다 라고 표현했고, 3절에 보니까 나를 삼키려는 자들이 쫓아오고 있다 라고 표현했고, 4절은 더 리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자의 벌린 입에 누워있는 작은 짐승 같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 두려움에 쌓여 있었는데, 바로 그와 같은 위태로운 상황, 그와 같은 위기에서 다윗이 할 수 있었던 것이 있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위태로운 상황에서, 그 죽음의 위기 앞에서 다윗은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2절에 말합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다윗은 그 위기 앞에서, 절대절명의 위기 앞에서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수많은 위기를 경험했습니다만 그 위기를 경험할 때마다 그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할렐루야. 이번뿐 아닙니다. 이 사건뿐만 아닙니다. 수많은 사건을 다윗은 경험했는데 그때마다 기도로서 그 위기에서 건짐을 받는, 구원을 받는 놀라운 체험을 다윗은 많이 했습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기도의 필요성을 누구보다도 절실히 알았던 자였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그는 먼저 기도했습니다. 지존하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여기 워싱턴 포지 계곡에 가면 워싱턴 장군이 기도했던 기도의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워싱턴 포지 계곡에 가면요. 2차 세계 대전 당시에 연합군들이 궁지에 몰렸을 때가 있었는데 워싱턴 장군이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자리, 그 자리에 지금 워싱턴 장군의 기도의 동상이 세워졌어요. 워싱턴은 부하들에게, 군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이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그렇게 말하면서 너희들도, 군인들에게 말하는 너희들도 기도할 것을 당부하면서 자기도 포지 계곡에 내려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꿇어뜨려 기도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결과 워싱턴이 이끌었던 연합군이 그 위기에서 건짐을 받고 그 전쟁에서 대승리를 거두는 그런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가 크고 작은 위기를 경험하잖아요. 가정 위기도 경험할 수 있고요. 또 신앙적 위기도 경험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설명할 필요도 없이 얼마나 우리가 이 코로나 19 시대를 맞이해서 얼마나 마음 졸이며 우리가 이 위기 앞에서 사실은 벌벌 떨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위기 앞에서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래서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드는지는 몰라도 기도밖에 없다. 당시 생각했던 것하고 똑같은 생각, 기도밖에 없다. 기도해야만이 우리가 이런 위기들을 이겨낼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위기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맛볼 수 있지 않겠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지존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의 위기가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내 가정에 임한 이 위기가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 임한 이 어려움이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면서 지존하신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아둘람 굴 속에서 꼼짝없이 잡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의 위기에서 다윗이 구원받듯이 오늘도 우리가 경험하는 여러 가지 위기 앞에서, 특별히 코로나 위기 앞에서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찬양하겠다, 이제 위기 앞에서 기도하겠다, 이렇게 마음으로 확정하시고
결심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영상을 통해서 은혜 받고 도전받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의 무서운 위기 앞에 직면해 있습니다. 원하옵기는 오늘 저희들에게도 다윗과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고 위기 속에서도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찬송과 기도로 기적과 구원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